자, 예레미야 31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2019년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또 지난해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여러 가지 의미와 또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레미야 3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 뒤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24절 30장 24절 끝에 보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뭘까요? 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채찍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바벨론 나라가 힘이 세서도 아니고 또 국제 정세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아주 단순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깨달아라. 깨달을 때까지 내가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70년이 지나면 내가 회복할 텐데 회복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힘이 약해져서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70년이 끝난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함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장을 이제 들어오면 1절 보세요. 3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2절에도 말씀을 하시고 31장 1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다는 거죠. 자,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자,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지금까지 유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나라죠. 지금 지구상에 흔적도 없는 사라진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이미 망한 그 나라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할까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좋은 거거든요. 풍성한, 더 이상 갈증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그런 곧은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 고대산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주인이고 아버지고, 언약의 내용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에브라임 너는 나의 장자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유다도 나중에 나오지만 유다에 대해서도 회복을 말씀했어요. 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이미 멸망해서 사라진 그 북이스라엘도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근극적인 이유는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많은 제물을 드려야 돼. 나를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야 돼. 나를 위해서 절기를 잘 지켜야 돼. 이런 어떤 구질구질한 조건을 달고 회복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회복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그거예요. 자, 10절 이하도 보면요, 10절 이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자, 20절 보십시오. 쭉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자식이 아니냐. 자식이면 부모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1절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딸로 표현을 합니다. 22절에도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반역하고 타락한 그런 딸처럼 살았지만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착한 딸이, 순종하는 딸이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이제 22절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 2절부터 22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이라면 23절 이하는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유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부터 30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혼냈지만 이제는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전반 부분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회복을 얘기하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그런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회복의 긍정적인 의미가 뭐냐? 결론을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3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회복을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죠. 왜 새 언약입니까? 앞에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처음 언약이면 그냥 언약을 맺으리라 했을 텐데 여기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있었던 언약은 뭘까요? 사람들이 이 표현 때문에 헷갈려 해요. 옛날에 있던 언약은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이제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33절 보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새 언약과 옛날에 있었던 언약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율법을 줄 때 레위기에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다스리고 지키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왜 타락을 했습니까? 반역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반역을 해서 쫓겨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어요. 나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면 형통할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령 죽으리라.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이 약속을 잘 지켰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약속을 어겼을 때 추방당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의 백성은 어떤 관계가 세워집니까? 왕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그 전에도 노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그 말은 믿음의 모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맺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리고 모세와 맺은 그런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옛날에 있었던 언약과 전혀 다른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언약을 그 후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다시 그거를 갱신하는 의미의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아담과는 전혀 다른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어떤 약속을 또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그 약속을 갱신하는 의미에서 새 언약, 리뉴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고 똑같은 것을 새롭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언약을 안 지켜서 화를 낸 거예요.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회복하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도 회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은 뭐 하라고 데리고 다시 오던 걸까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걸 하고 잘하려고 하고 대단한 걸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열심히 있는 신앙 하면 원치 않아요. 왜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속에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 자기 의가 들어와요. 나는 이렇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그런 죄의 영향 속에 마귀의 미혹 속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지만 조금 하다 보면요, 여전히 그 다음에 내 의가 드러나요. 의가. 그렇기 때문에 하면 너무 열심인 거 원치 않습니다. 또 너무 좋은 거, 대단한 것,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대단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면 그 대단한 일 속에 자꾸 내가 들어가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고, 말로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겸손한 그 모습 자체로도 또 대단한 일 한 것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또 겸손까지 해. 참 역시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일이든 대단하지 않는 일이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어떠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분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감동으로 내가 작은 자에게 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낮아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전철 타고 가다가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감동을 주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앉으세요. 남들이 주목하지도 않아요. 교회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에 순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요, 신앙생활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다, 어떤 문제를 준다고 하면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문제 속에 던져 나왔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의 그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하나님이 70년의 환난을 겪게 하신 의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힘드네, 어렵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또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지 말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높아진 생각을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자만을 깨뜨리고 나태를 깨뜨리고 게으름을 깨뜨리고 무지함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 유다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하고 뭔가 대단한 투쟁을 하고 항쟁을 해가지고 귀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70년의 그 기한을 알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왕만 되면 왕이 모든 걸 보호하고 지켜주는데요.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능력이네, 운이 좋네,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알면 돼요. 명진이 알아도 이제 결혼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깨가 쏟아진다, 너무 행복해. 그 행복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이고 자녀고 아들이고 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행복의 의미가, 그리고 그 행복이 더 길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한번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자, 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자세히 아시겠지만 6절 보면요, 히브리서 8장 6절,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자, 첫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구약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무흠하였더라면, 무흠이 뭐냐면 문제가 없다면, 결점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뭐냐면 처음 것이 완벽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둘째 언약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 오늘 본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과 예수님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자, 오늘 새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좀 이상해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은 첫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 첫 언약은 없어지고 이제 9장 1절로부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면서 첫 언약을 얘기하고 나중에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 쇠하고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옛 언약은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그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구약에는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어떤 먹을 것, 안 먹을 것 이런 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은 율법인데 율법은 쇠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거라. 왜? 그걸로는 가능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 폐기시키고,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해줬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된 것은 이제는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걸로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자격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과 등장인물만 다르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의 삶을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이걸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한 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말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의미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헤븐, 천국, 그래서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언어의 함정이라고 말씀하죠. 천국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가고 싶지 않아도 천국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회복시켜 준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처음 외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끝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쁠 때, 제자들이 피곤하고 바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더 있어 달라고 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하고, 물론 하나님이 왕으로서 너에게는 이런 일을 해, 너는 이런 일을 해, 물론 지시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은 왕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자, 하나님의 뜻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하라고 했을 때는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2019년을 마치면서 예레미야서를 물론 앞으로 달려갈 그런 여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를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냐. 시간 날 때마다 언약의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이 대등한 관계에서 조건을 붙여서 약속하는, 계약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너 해, 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눈높이로 다가와서 조건을 약속을 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눈높이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사탕 사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언약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의 개념은 어떤 조건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만 하면 조건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계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만 내밀면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제발 너희가 할 일은 네가 좀 해라. 그러면 내가 계약대로 해줄게. 그 얘기를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만 꾸준하게 해나가면 그냥 계약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약속도 지키지도 않았는데 해달래. 매달려 소나무 뿌리 붙들고 씨름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철화를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응답을 주는데 그런 응답 몇 번 받아보고 이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잘못 해석을 해버려요. 아, 울고 매달리면 응답을 하는구나. 작정해서 기도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 매달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요것만 알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안 생기면 룰루랄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꾸 그래요. 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유다를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것은 뭐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한 거예요. 언약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목적은 뭡니까? 뭐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다시 말하면 한 번, 두 번 응답받았다고 그걸로 기고만장하지 말고 그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받은 걸로만 기뻐해요.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의 삶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언약의 갱신을 말씀하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더 많은 능력이나 환경적인 축복이나 어떤 상황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제 2019년을 되돌아보시고 2020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환경 여건 그런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교만하고 또 욕심과 욕망과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한 몸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